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장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 있는 성도를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죠. 이 세상 나라 일에는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지 않겠어.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성도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고 성도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특히 국가나 정부 같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 자신이 권세를 행하는 자로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 나눴다면 오늘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입니다. 결론을 먼저, 오늘 말씀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무엇까지 포함됩니까?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왕이 임명한 총독, 지금 따지면 도지사, 시장, 구청장 다 되겠죠. 총독에게도 순종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의 이유가 왕을 위해서, 왕 때문에 무엇을 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건 왕의 권세도, 대통령의 권세도, 저 시장의 권세도 하나님이 뽑으신 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동일하게 또 다른 그 부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 말씀과 동일합니다. 권세자들에게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이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권세자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주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로마서 말씀이 베드로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알아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름이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홍남기 씨가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요즘 홍남기 부총리가 막 사람들의 전 국민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뭔 얘기냐? 바로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가 이 홍남기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이 이 문재인 정권 이후로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24차례였나요? 계속 부동산 정책이 이게 개정되면서 바뀌고 있는데, 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다 실패해서 결과는 이 부동산 물가가 계속 뛰고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넉 달 만에 한 4, 5억이 오르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요. 이 부동산 정책의 가운데 핵심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답니다. 1인 1주택 정책. 1인 1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1인 1주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사임하는 그런 웃기지 않는,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죠. 1인 1주택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택의 폭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채 있는 집들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굳이 갖고 있겠다고 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1인 1주택을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새 들어 살던 사람은 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새 들어 살던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방 빼라고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또 정부에서 정책을 하나 또 추가합니다.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집 팔려니까는 나가세요 하려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나 좀 더 살겠습니다, 요청을 하고서 청구권을 내면은 집주인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팔지를 못하는 건가 봅니다. 근데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에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홍남기 씨가 지방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출퇴근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사는데 전셋집을 구해서 새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집에 살겠다고 홍남기 씨에게 방을 빼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빼줘야죠. 1인 1주택. 자기가 살면서 이거 세금 폭탄 안 맞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방집을 정리하고서 서울집을 구하려고 딱 하는데, 지방집에 새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팔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1인 2주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서울인데 집은 지방이고 1가구 1주택이라서 서울에 다시 집은 구해야겠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뭡니까? 최근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전셋집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게 너무 귀해지니까는 이게 그 집을 어떻게 구할지, 이게 인터넷에 온라인상에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홍남기 씨가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될지. 나름 고심해서 부동산 정책을 이 정부에서도 내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허술합니다. 이렇게 허술해요. 정작 정책을 이거 위반한 당사자가 이렇게 공경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허술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뭐 정부를 비판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제도가, 인간이 세운 정책이 참으로 빈약하고 항상 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항상 정답만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해도 하고요, 또 실수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 국가의 권력자들도 똑같은 이런 실수하는 인간들이죠. 오늘 본문인 15절이 이 사실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모두가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성경은 권세자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이 반드시 지혜로운 말이지는 않다. 무식한 말일 수 있다. 아니 무식한 말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15절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가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게 우리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잘 설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유, 뭐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저 국가 정부의 권세에 우리도 호응하지요. 그럴 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거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그렇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시대의 상황을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모두 도망온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 아닙니까? 심지어 이때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폭군 네로. 네로 황제가 특히나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죠. 최악의 황제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권세에 순종해라.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많이 순교합니다. 또한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성경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로 기독교가 태동하게 되죠.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120명에게 임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새가 점점 커지게 되죠. 3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AD 40여 년쯤 마가다락방 30년 좀 지나서죠. 그때부터 313년까지 거의 근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기독교가 한 50여 년 단위로 그 학자들이 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교세가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는지 대략 보니까 한 40%
그 40%씩 그 성장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13년경에 되었을 때 기독교인의 수가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로마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때에 500에서 75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인구가 적게는 로마 전체 인구의 5%에서 많게는 15%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120명이 30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쭉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인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들의 의한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역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 권력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너희들 기독교 종교로 인정해주겠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결국 무기 없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오늘날의 시대가 지금 요즘 우리 시대가 우리 주변에 또한 박해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연초에 발생하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들도 많이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일부 교회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오늘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일부 교회들이 국가 방역 방침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괜찮아. 다들 와, 우리는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괜찮아. 결국 잘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행했던 그 교회들 가운데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병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다시 진정되다가 재확산이 되는 것도 교회가 연계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자제해 주십시오. 교회가 집단 감염의温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정부는 이렇게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의温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집단 감염의温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위험군이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인식을 갖게 됐느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여러분 맞습니까? 참 논리적이지 않은 이 표현입니다. 정부에서 교회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꺼림칙한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코로나균이 양성되는 건가요? 없던 코로나균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회사, 집이 더 감염 가능성이 더 큰 걸 텐데 교회가 더 큰 것이냐? 그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정부가 무턱대고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콕 집어서 일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발표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상이다. 그 감염 위험이 높다가 아니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그 사업장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이, 그러한 그 요양원이 그 고위험한 그 코로나의 원상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지 그게 없어지니까는 지금 그래서 뭐 교회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뭐 전도가 당연히 당연한 분위기죠. 새로 새 신자가 없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국민청원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교회가 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교회들도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는 뭐 코로나 그 감염자가 왔는데도 하나도 걸리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니까 그렇대요. 국민청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방법일까요? 아니요. 우리 성경적으로 찾아보자고요. 지금 이런 시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는 시국에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직장에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은 상당히 뭐 비난을 받고 막 얘기를 듣는답니다. 여러분,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정부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도면요, 최악은 아니죠. 최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갑자기 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국가 정책이 기독교 신앙과 대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상황을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죠. 자, 북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북한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제가 중국 선교를 했을 때의 그 경험입니다. 그때 그 중국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중국의 저 국경지대, 북한과의 국경지대, 두만강, 압록강을 보일 수 있는 그 지역을 그 현장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것 가운데에 탈북자들이 참 많은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제가 7년도에 갔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갖고 탈북자들이 참 많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히면은 북한으로 다시 재송환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몰라요. 인간으로 대우를 안 하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사람과 사람 코를 꿰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끔찍한 거죠. 탈북이라는 것이 자유를 위해서 도망 나온 것이고요. 잘못하면은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북자들이 있는 반면에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입북자들을 거기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탈출을 합니다. 탈북자도 있고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뭐 사업을 한다고 몰래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를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그 가운데 결단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내 가족,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쪽성경은 옛날에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발전되어서 MP3
MP3를 성경 음성 파일이 저장된 MP3를 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선교사님이 저를 깨웁니다. 형제님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는데 어딘지 따라갔더니 이렇게 이쁘고 다시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두 모녀를 파송하는 그 장소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그날 새벽에 그들은 다시 그 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발각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들어간 이들도 그 전에 몇 차례 있고요. 발각되면은 건너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원래는 발각되면은 소식이 갑자기 끊긴답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막 재정을 들여서 북한은 돈 있는 다 된다고 해요. 재정을 들여서 막 그 사람을 꺼내오려고 그런 과정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늦으면은 불거자가 되든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두 모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파송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북한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고난에 환난에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걸 뛰어넘고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권세가 만약 우리의 신앙을 거부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한 그 중부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분별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실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은요,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 대한 문제도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이 상황도, 교회가 처한 상황도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인데 무슨 국민청원을 합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 중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영적 전투를 해라 라고 말하죠. 다시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로마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의 적은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들이 바로 기독교의 적이고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고 항상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록 부당한 박해가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대적이 국가와 권세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사탄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이 대적을 이기는 것,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청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글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에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엇으로요? 그 방법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 그 무장 단체 가운데에 급진적인 그 단체들이 자살 테러를 합니다. 폭탄을 들고서 무슨 군부대로 들어가서 펑 터뜨리고 백화점에서 펑 터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비극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들이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할까요? 10대에 한창 어린 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를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할까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이슬람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교리 가운데에 전쟁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에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그 이슬람교도들의 그러한 그 진리가 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더 열심히 싸우고 더 힘있게 싸우고 저 이교도들을 다 죽이고 우리의 적을 다 죽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가 그들에게는 순교입니다. 내가 이 자살 테러 함으로써 내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최고의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그 정반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우리의 무기는요 칼과 창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행이 무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선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를 우리 잘 압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단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습니다. 야, 너는 무기다운 무기도 아니고 그런 그 돌조가리로 싸우러 나왔다는 거야? 무시를 합니다. 그때에 골리앗의 조롱을 듣던 다윗이
그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선언처럼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랍니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무기로 삼아라. 여러분, 강한 바람이 외투를 벗기지 못하지만 뜨거운 태양은 그 외투를 벗게 합니다. 이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요, 폭력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 또한 주셨습니다.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살 수 없습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도 좋다.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말아라.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선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당대에 대단한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로 다 차세대 이 기독교계를 전 세계 기독교계를 이끌어갈 리더 중에 한 명으로 그 손꼽히던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그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주범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본 회퍼는 독일의 그 만행,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를 전쟁의 그 화염에 휩싸이게 한 그 만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이 선한 마음과 행실로 이것을 깨뜨릴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심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암살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암살단을 조직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전까지 세계 기독교계가 주목할 만큼 정말로 뛰어난 지성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훌륭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 신앙 가운데 여전히 존경받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결정만큼은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보수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은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만큼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2차 세계대전 때의 인물인데요.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라고는 그러한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살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돈 주고서 사서 그들의 생명을 구한 그 인물,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 인물을 그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일본인이 있었다 합니다. 그는 그 1940년경에 그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후에 독일이 유태인 대량 학살을 만행을 하기 직전에 일본 정부의 그 소식에 유대인들이 리투아니아로 막 물밀듯이 도망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스기하라 지우네가 그들의 그 호소를 듣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문의를 합니다. 비자를 발급해서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자를 발급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 마라. 왜냐면요,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는 3국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주범이죠. 3국 동맹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독일의 그 반하는 그런 행동이 될까봐 이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기하라 지우네는 이것을 불복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28일 동안 계속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6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1985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그는 열방의 의인 상을 표창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부가 주는 최고의 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는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가 결정한 이 결단이 하나님의 종처럼 행한 선택으로 보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기하라 지훈의 이 상황 때문에 이 선택 때문에 그는 이후로 이 외무성에서 일본의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을 많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얘기가 아니라 작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오늘 16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예배 끝난 이후부터도 내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7절에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쉽게 딱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오늘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뿐입니다. 무엇을 추가합니까? 왕을 존대하라.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존대하라. 순종하라. 권세자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에서 공경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원어로 가보면요, 둘이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다른 말로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뭇사람, 세상 많은 사람들, 이웃도 포함되고요, 가족도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 포함됩니다. 이 포함된 이 모든 이 카테고리를 공경하라, 존대하라는 말이고요. 거기에는 누가까지 포함시켜라? 콕 집어서 왕,
권세자까지 포함시켜서 그들을 존대해라. 똑같이. 나라의 권세자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동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이 무기입니다. 선행으로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악으로 악을 가리라고 우리를 분명 유혹할 것입니다. 그게 당장에는 쉽고요. 억울한 마음도 내 안에 푸부러지는 그런 것 풀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사랑이 담겨있는 선행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느리겠지만 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2장 21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으로 악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